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선 4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구약의 언약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복음을 이해하는 천국 복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누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10장 마지막 부분, 오늘 11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 역시 구약의 언약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구약의 언약의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구약적 방식으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실체이신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제화하는 우리 내용이 마태복음에 너무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제 전체 구조를 꼭 기억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이것은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내용을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구약을 전체 끌어가는 또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복음의 원령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 왔는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 원리를 이렇게 성경에 담겨 놓을 때 언제나 앞부분에 복음의 그 원초적인 모습, 원형적인 모습을 다 담고 뒤로 가면서 그걸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십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성경의 앞부분에 복음의 압축판을 딱 설명해 놓고 뒤에를 부연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이 전에는 구약 언약의 성취의 말씀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골격일 뿐이고 그 뭘 언약을 했고 어떻게 언약을 이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성취라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죠. 이 골격이 드러나야 이제 우리는 성경이 도덕적 교훈으로 떨어지는 성경을 비틀어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에서 우리가 그걸 방지를 할 수 있죠. 모든 것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위대한 속성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고 그 언약의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정점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딱 성경을 보면은 어떤 성경을 보다 우리가 이렇게 비틀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그 골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왔는데 그럼 무슨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했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취했느냐라고 한 단계 더 이제 자꾸 이제 더 심도 있고 풍부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언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고 또 성경은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게서 하나님께 언약을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는 게 우리가 복의 언약의 내용으로 우리는 보는 거니까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복의 내용 혹은 언약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 성취를 하실 때 그 언약의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성취를 하느냐 했을 때는 그것이 언약의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보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말하면 천국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걸 천국으로 표현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뒷부에는 이걸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는 거니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약에 뭘 하나님께서 언약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줬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으로 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천국을 이루는 방법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뭐 천국을 하나님께 이루실 건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셔서 당신은 뭐 명령만 하시면 다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야 우리가 깨닫죠.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셔요. 우리 자녀들이. 뭐 이제 아는 만큼 아는 건데, 그 부모의 사랑을 가장 진하게 아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뭐 부모는 그 방법을 일부러 써서 뭐 자녀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뭐 눈에 선한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게 그게 생생하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그 어려운 세월을 살면서 고생을 한다는 거죠. 본인은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입지도 않으면서 자식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고생하는 것이 자식의 각인이 되죠. 그게 성경의 기록 방법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는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절대적 능력으로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죄의 몸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조롱 받으시고 그 치욕을 당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계시하겠다, 이런 말이죠.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은 이렇게 압축적으로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성취의 우리가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 뭘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어떻게 이루어, 무엇과 어떻게가 들어가야 이게 이제 제대로 설명이 되겠죠. 정당하고 바르게 설명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당한 부분 그냥 언약 성취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런 결론적인 뼈대만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언약의 내용이신 하나님 나라의 누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특성, 세상 나라와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런 특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뭘 어떻게 하나님께 이루어서, 하나님이야 뭐 뭐든지 이룰 수 있지만은 당신의 아들을 계시의 절정으로 보내어서 가장 치욕받고 고난받는 방식으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이런 거죠. 이게 십자가 죽음인 거죠. 오늘 마태복음은 이것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선지자인 그분이 왕으로 오시되 그분이 제사의 방식으로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을 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가 많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던 것이 기억이 날수록 그걸 잊을 수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지막에 점점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인간들에게 조롱당하고 끌려가고 고난받고 채찍질 맞고 점점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우리가 이전에도 뼈대와 골격을 잘 이해를 했지만은 더 풍부한 방식으로, 또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정당하게 우리가 정언하고 우리가 그걸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라야 우리가 참으로 섬김이라는 우리의 복된 일도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이 그렇게 1장에서 4장에서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분이, 왕으로 오신 그분이 세례를 받는 게 1장에서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야,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줘.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장차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걸 예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은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지 죄 없는 예수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라는 건 죽어야 된다는 뜻인데 물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는 건데 죄값대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세례 받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에 다 드러나는 거죠. 왕으로 오시고 그가 세례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1장에서 4장에서 언약 성취의 그 복음 내용이 1장에서 4장에 완벽하게 들어있고 1장 4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내가 전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 복음인 거죠. 그냥 복음 해도 되지만은 성경의 언어 그대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가장 리얼하고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거니까 천국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1장 4장이 그걸 마태복음 앞으로 풀어갈 내용을 완벽하게 압축으로 있고 그 다음부터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 4장, 5장에서 7장, 8장에서 9장, 10장에서 지금 11장 이렇게 전개됩니다. 1장에서 4장은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5장에 7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러 왔다. 율법을 너희들은 이룰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내가 성취하겠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그렇게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8장에서 9장이 실제로 안전방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띄우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표적적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사건을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죠. 가시적으로 막 보여주는 거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이게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메시아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은 서신서에서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문둥병 같은 우리가 깨끗함, 정결함을 받는 사건들인 거죠. 그렇게 8장, 9장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러 보내시고 오늘 11장 내용에서 오늘 11장 이제 전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세례 요한의 사건을 들어가지고 천국은 이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면서 천국이 어떻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펼쳐져 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으로 그렇게 펼쳐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선지직인데 여기가 우리가 지금 선지직을 지금 말하는데 선지자가 무엇을 증거하느냐,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천국 이 땅에 건설로 오셨다. 이렇게 해야 마태복음이 이전의 골격에 살이 붙어서 잘 짜여져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4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 해서 너희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일체가 됨을 말하고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과 일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42절에 가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자, 큰 자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작은 자, 큰 자에게 담긴 그 복음이 참 깊이가 있는데 제자에게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 지체 중에 한 보잘것없는 한 지체로 보이지만 그 지체가 머리에 붙은 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조그마한 봉사를 한다. 이런 뭐 크고 작은 봉사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에서 봉사라는 의미 자체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크다 작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세속적 기준인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신다 하는 그런 엄중한 그 시기에 한 일이 누가 더 크냐로 따졌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 10명도 다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너 둘만 오른편 왼편에 앉아?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그 제자들은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언약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내가 곧 죽으러 간다 하는데도 그 엄중하고 한 그 심각한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짓거리, 제자들이 하는 일은 누가 더 크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뭔지도 몰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돼.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크다고 착각을 하거나 권세가 있다고 착각하는 자가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유치한 어린애가 되는 거죠. 정말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그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시고 가장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사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크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크다. 얼마나 다른 거냐. 왜 우리가 천국 복음이 중요한 거냐. 그냥 예수는 메시아다. 물론 그건 제일 중요한 주제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메시아라는 함축하는 복음적 의미가 뭐냐고요. 예수는 메시아라는 그 의미가, 그 의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사도행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동격으로 설명을 하죠. 병행해서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면 왕이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해를 했습니까? 이 당대 이스라엘, 유다 이 땅에 있던 백성들이 구약의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죠. 구약의 메시아는 다윗처럼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난 거니까 그런 식의 물리적인 왕, 그런 식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왕을 기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신 거죠. 가장 능력 많으신 분이 가장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길을 다 도망치고 예수님 십자가 갈 때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따라가겠다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확하게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것 자체, 예수를 지금 따라가는 그 자체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 이게 오늘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작은 자,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를 준다 하는 것은 우리 그 몸의 지체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보이지만 그 작은 부분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의미로 작은 자에게 냉수를 순수한 의미에서 그렇게 준 것은 예수님을 대접한 거나 마찬가지로 봐준다. 지금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천국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그러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쓰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 천국 복음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거죠. 그 십자가 정신이 언약 성취의 복음에 충분히 조명이 되지 않았다면은 언약 성취라는 것은 신학적 이론으로 그것이 자기를 빛가번쩍하게 만드는 그런 신학적 이론이 될지는 몰라도 복음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복음으로서 세워지는 교회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지나온 시련을 정직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 거죠. 아하, 이 신학적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는 된지 모르지만은 복음이 복음대로 증거되고 복음이 복음대로 우리에게 내면화가 돼 있었다면은 그런 사태는 생기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태를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냥 고백하고 더욱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정직하게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지나온 우리의 시련이 우리에게 미끄럼이 안 되겠죠.
천국 복음은 그렇게 증거가 됩니다. 11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오실 그이, 구약에서 그렇게 보내주겠다 한 메시아, 그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확실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세례 요한에까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6개월 먼저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하는 자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로디아 사건 때문에 헤롯 왕이 그 빌립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 아니에요. 그걸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감옥에 쳐 넣어 이렇게 된 거죠. 죽이려고 하다가 백성들, 선지자인 줄 백성들이 아니까 죽이게 되면 이게 동료가 일어날 건데 죽이지는 않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결국 죽입니다. 목을 날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선지자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런데 요한이 약간 지금 의심이 생긴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로 지금 오신 건데 또 예수님한테 세례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게 마지막 선지자, 구약적 인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안전방에 일으키고 뭐 병든 자는 일으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고대했던 그 당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고대했던 정치적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메시아 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요한이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잠시 실족이라 그럽니다. 아주 실족한 건 아니고 뒤에 가면 나오는데,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런 지금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듣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야말로 이사야가 증언하는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나는 표적적 사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설명보다도 오히려 이 대답이 더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이거는 메시아만이, 신적 권능을 가진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이 일을 누가 하느냐고. 안전방위를 일으킨다든가 눈먼 자를 띄운다든가 이건 표적적 사건인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다. 이때 가난한 자, 푸트코스 하는 이 헬라어는 상대적 의미의 가난한이 아닙니다. 경제적 의미,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적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부자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가난하다. 이게 상대적 가난이죠. 여기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하는 것은 상대적 의미 혹은 경제적 의미의 가난함이 아니라 절대적 의미의 가난함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 의미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부자고 조금 더 가난하다, 이런 가난함의 개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의미의 가난함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밖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 그러니까 난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우리의 메시아 신앙인 거죠. 그리스도 신앙이 그런 거죠. 나는 웬만한 거는 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님 힘을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뭐 이건 뭐 신앙이 아닌 거죠. 다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는 다 자기가 주인 노릇 하다가 뭐 큰 병에 걸렸다라든가 큰 뭐 어려움이 생겼다든가 자기가 헤쳐나가는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찾는다면
그거는 기복 신앙인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신을 요청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거하고는 다르죠.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난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 의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적 가난을 느끼는 사람이라야 절대적 풍요를 느낍니다. 이 놀랍죠? 예. 자기가 어떤 것은 해결하고 어떤 건 도움을 받는 사람은 풍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인생. 어제도 오늘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과거 뭐 지나온 뭐 아쉬운 것도 있어도 그런 거 자꾸 아쉽다는 말하는 것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쉬운 게 뭐 있냐고요. 다 하나님께서 채워오셨는데.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지난 거를 자꾸 아쉬워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참 그냥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게 참 그 우리 신앙의 골잡디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00% 공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가난한 인생인데 절대적 그분이 오셔서 내 생명 자체가 주어지고 예수 믿는 믿음이 주어지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니 오늘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천국 복음으로서 예수를 오셔서 전개했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이죠. 지금 세례 요한에게 그걸 정언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실족이 되는 거죠. 실족하면 지옥 가는 거죠.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심리까지는 알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 오실 일을 선언하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다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서 또 인간의 한계로서 그는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인생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잠시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잠시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 영원히 실족하지 않는 거죠. 자, 7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예수님 평가를 보십시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간 거 아니지 않느냐? 세례 요한 이제 보러 갔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비단 걸치고 세속 권세를 유지하고 그것이 마치 풍요한 삶이죠 착각하는 그런 자들이 왕궁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세례요한을 보냈다는 거죠.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결론으로서의 선지자. 이게 이제 세례 요한.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인정을. 그러면서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게 말라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선지자를 보내면서 400년 암흑기를 하나님께 허락을 하시고 예수님 6개월 직전에 구약을 결론 짓는 세례 요한이 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한 거죠. 딱 지목을 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구약 전부 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지목 사건에 딱 수렴이 되는 거죠. 구약 전부가 오실 메시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지목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딱 지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우리는 어디를 읽든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정언하신 대로 구약 어디를 읽어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지시하는, 지목하고 있는 예수를 전가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여호와 되심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인정을 해주고 말라기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증언하는 것은 원님 앞에 누가 나가죠? 원님이 나갈 때 앞에 누가 행차, 뭐 누가 나팔을 불면 누가 못 전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가기 전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오면은 바이든이 오기 전에 이제 그 앞에 쫙 도열을 해 있다든가 앞에서 이렇게 사전 중요한 VIP가 오기 때문에 사전 정지 작업이라든가 모든 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런 격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왕대심, 그의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도래, 이 사건을 6개월 앞서서 구약 전부의 예언과 구약의 말씀을 세례 요한한테 딱 묶어가지고 구약 전부의 말씀은 예수 한 분에 딱 지목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 한 분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구약을 지금 정리를 해 준 거죠. 그만큼 세례 요한의 위치, 또 예수님의 정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엄청 이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만큼 구약의 모든 구약적 진리를 한 몸에 담아가지고 그걸 예수께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전달자, 전령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보십시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보다 그보다 크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이 최고 큰 자다. 도대체 여자가 낳은 자, 뭐 표현도 재밌지 않아요? 뭐 다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낳나요? 네. 여자가 낳은 게 다 우리 모든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구약의 모든 구약적 진리를 몸에 담고 예수께로 전달하는, 예수를 지목하는 그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말라기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드라마틱한 거는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선지자인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그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인정을 했는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로보다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만큼 신약의 성취 사건, 이 말이 천국에 작은 자, 큰 자가 있겠어요? 천국에 큰 자, 작은 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건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적 표현 설명이지,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 모두는 큰 자, 작은 자라는 개념이 철폐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겁니다. 몸에 우리가 다 붙어 있잖아요. 사지백체가 이렇게, 이 몸이, 이 손이 이렇게 따로 있고 오른손이 있고 다른 왼손이 따로 있어야 이 손은 이 손보다 크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우리 나왔는 건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야 크다 작다가 성립합니다. 비교 판단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전부 다 비교 판단이라고요. 이 땅의 모든 판단은. 그러나 절대적인 복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흡수돼 들어가면은 우리 모두가 지체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는 판단 자체가 사라집니다. 천국 가서도 누가 좀 더 똑똑하고 누가 못났고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덜 훌륭하고 이러면 그 천국 가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천국은 안 가고 싶은 거죠. 이 땅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비교 판단 받느라고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말이죠. 천국까지 가서 누가 더 상급이 많고 누가 상급이 적다 이러면은 누구는 아래목에 가고 누구는 저쪽에, 아래목 반대가 뭡니까? 윗목입니까?
아, 너는 저쪽에 뭐 교회에서 별 하는 일도 없었으니까 저 윗목에 추운데 살아. 그런 천국 같으면 안 가죠, 우리가. 아, 뭐 우리가 안 간다 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크다 작다는 개념이 마태복음에서 많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리석게 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가 애들이 둘, 셋 있으면 그걸 비교를 합니까? 너는 니대로 최고, 너는 너대로 최고 이런 거죠. 김경 목사는 그런 할 말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밖에 안 키우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게 사랑의 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서로를 비교하거나 서로를 우열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최고로 소중한 거니까. 그 자체가. 이건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은 그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은 간데 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이도다. 이게 우리 찬송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주만 우리 눈에 보이고 구속주에 붙어있는 지체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소중한 거예요. 다. 또 정말 그 동일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근데 자꾸 크다 작다를 자꾸 갖다 대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은 구약의 복음의 절정, 복음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왔지만 세례 요한은 결국은 세례 요한으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지목하는 자로서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미미하게 보이는 작은 자라고 보여도 신약에서 성취된 예수 안에서 성취된 그 성취가 구약의 어떤 그림자보다 더 소중해. 좀 이런 의미죠.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못났다, 누가 잘났다는 이런 세속적 개념이 아니라 구약의 그림자적 복음, 구약에서 정언한 모든 모형적이고 그림자적 복음, 구약의 율법, 이런 것들은 예수 한 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누리게 되면은 그럼 구약의 대표 선지자도 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 안에서는 흡수가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라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이제는 크다 적다라는 그런 비교 판단에 의해서 우리 사람을 평가하는 그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불행한 사태, 이 세상의 사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눈앞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이런저런 일이 많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배척될 이유가 없는 그런 우리의 미숙함일 뿐이고 우리를 덮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너무도 소중한 자녀로 봐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봉사와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한다면 그것이 내게 했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를 봐준다는 거죠. 우리 갓난 애기들이 엄마 선물 애기 아빠 때 조그마한 거 편지를 하나 조금 쓰거나 조그마한 선물을 하도 부모는 그걸 너무 소중하게 보는 거죠. 그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야 임마 그 돈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부모 계십니까? 그 얼마 주고 사왔어? 이렇게 따지는 부모 있냐고요. 그거 없습니다. 이 정상적인 부모라는 게 없겠죠. 참 소중해. 최고야. 예. 나는 이거 받고 최고 행복해. 예. 그러는 거죠.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가난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생명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의 남은 삶이 다하도록 조그마한 봉사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조그마한 연보, 조그마한 봉사가 무슨 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경륜에 도움이 될 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걸 우리가 다 바쳐드려도 하나님의 이 거대한 경륜과 천국 이룸에 뭐 보탬이 되는 게 있겠냐고요.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 우리가 평생 드린 연보를 천국 가서 뭐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게? 천국 화폐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소중한 사랑하는 마음, 오늘 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보다 그보다 크니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천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세례 요한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들어있는 구약적 인물로서의 최고가 세례 요한인데 예수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는 거죠. 그럼 뭐 세례 요한은 핫바지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 오기를 믿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표현을 예수 안에 있으신 천국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자 이제 오늘 정리하고 끝내지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이제 아담은 뭐 대전제로 돼 있는 거고 이제 구약을 우리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 진짜 이룹니다.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면 통치법이 이게 모세 율법입니다. 그 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지만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를 하려고 율법은 죄인임을 폭로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성막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통치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게 구약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학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다는 인정해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자꾸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도덕법인이 운운하면서 아직도 지금 16세기 개혁신학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전통을 지금 아직도 못 벗어나 그 걸림돌에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다가도 또 율법을 갖다 대니까 자꾸 지켜 이러니까 말이죠.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예수가 와서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산상수훈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자는 이미 살인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 지킨다고요.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지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지키시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지킨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죄 없다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요. 그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니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 감사, 평안, 그냥 잔잔한 감동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뭐 움직인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에게 뭐 보탬이 됐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셔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지체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고 싶고 그렇게 떠주면서 그 행복과 감격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은 그 봉사하는 찬스와 기회가 너무도 행복한 기회입니다. 내가 이걸 내가 봉사할 수 있었구나 이런 거죠. 저걸 내가 교회에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조그만한 우리 교회 모퉁이에서 작은 자에게 냉수를 한 그릇 주듯이 그것이 하나님은 그걸 너무 귀하게 보신다고요. 이 놀라운 그 신앙의 감격, 신앙의 이 신령한 세계 말이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질 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지체에게 다가가서 조그만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게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우리의 그 기쁨과 감사, 그 십자가의 마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오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열매로 다가오면은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지켜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에는 율법을 더해서 통치하신 하나님이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사랑의 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 다 사랑이에요.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건 사랑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랑 없음이에요. 결국은 사랑이 부족하면 뭐든지 문제로 삼고 싶고 뭐든지 공격하고 싶고 뭐든지 티끌이 잡고 싶고 뭐든지 불평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은 그냥 덮어주고 싶고 그냥 지지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의 감동과 기쁨이 있으니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잘 믿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예수 교회를 잘 봉사를 합니까? 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면 복음의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면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서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구약의 큰 인물로 등장했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 예. 그래서 천국 가면은 크다 작다가 없어지고 이건 하나의 계시적 표현일 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의 이상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얼마나 방황하고 우리가 의로운 줄 착각하며 비교하며 판단하며 평가하며 죄악에 몸부림치며 살았던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서 찾아오시고 천국이 무엇임을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로 확정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뿌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늘 지배하게 하셔서 그 사랑에 이끌려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